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이제 4장 말씀 어린 주이긴 하지만은 계속 저희가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말씀에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으니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네, 아멘. 네,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서 배에서 수많은 이렇게 무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점점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한 그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의 문도 계속 점점 이렇게 닫혀져 가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마가복음을 1장부터 보고 있는데요. 3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거치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환자를 이렇게 거치셨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혈혈당과 모의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12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권세와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께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욕을 준 것이죠. 그리고 서기관 같은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막 내쫓는 이런 사역들을 하시니까 그거를 보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라고 그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그 모욕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소수인 반면에 점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다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께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메시아에게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세례 요한조차도 그러한 예수님 보고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환자를 치료하시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께 이제 불리한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갸우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대적을 할까? 그런 그 무리들의 그러한 그 반응들에 대해서 갸우뚱하고 세례 요한조차도 갸우뚱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셔서 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를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들으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들으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들은 귀가 듣도록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매일마다 고백하는 거였어요. 뭐였을까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쉐마의 고백이라고 해요. 들으라. 쉐마. 그들은 태어났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날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앉으셔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 듣자마자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그들은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 말씀을 보통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떨림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쉐마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들으라. 이 말씀을 비유 말씀을 하시고 구절 말씀이 또 반복하세요. 또 이르시되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비유 말씀을 시작을 하실 때 들으라 하시고 끝날 때도 또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떤 형태로 전하셨습니까? 2절 말씀에서 비유의 형태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볼레. 그러니까 옆에 두어서 본래의 의미를 드러낸다는 뜻이 바로 비유의 파라볼레.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접근하시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비유였어요. 비유. 잘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우리 이제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주로 뭐죠? 게임. 요즘 게임을 좋아하죠. 게임을 좋아하고 또 운동 좋아한가요? 제가 지금 차에다가 어린이날 선물로 축구공을 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왜 축구를 주냐? 차에 있어요. 일부러 여기 안 가져왔어. 왜 축구를 준다고? 누구한테? 여러분에게. 근데 대체로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을 가지고 전할 때 그거를 쉽게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AD 지금 한 30년 정도 돼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지금은 완전히 발달해가지고 뭐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너무 발달했지만은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 농경 문화였어요. 농경 문화. 전부 다 시골에다 살고
다 가족을 이루고 할아버지부터 다 같이 사는, 그리고 다 하루가 시작되면 새벽부터 논에 나가서 밭에 가서 씨를 뿌리고 그렇게 추수하는 농경 문화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업도 목수였어요. 목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 씨를 이렇게 뿌리는 것, 씨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3절 말씀에서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리고 4절 말씀에서 함께 읽을까요? 4절 말씀. 시작. 뿌릴새 걸어오는 길가에 떨어지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이 비유는 모든 비유의 기초가 되면서 또 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요, 8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이 씨 뿌리는 이 자의 비유는 그것의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13절 말씀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 나머지 비유, 뭐 겨자씨 비유라든지 많은 비유들을 아는데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은 자기들 그 교주가 이 비유를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교주가 이만희가 가리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이 비밀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게 비유를 주신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아시도록 알아듣기 쉽게 농경 문화의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첫 번째는 이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14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태경자가 한번 읽어줄까요? 14절 말씀.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우리 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린다는 겁니다. 그럼 씨 뿌린 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말씀을 뿌리고 있는데 말씀을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이제 씨가 뿌려지면 지금 밭에 뿌리고 있잖아요. 밭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그 다양한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씨를 뿌려요. 전도사님 한번 이렇게 슬라이드 한번. 씨 뿌린 자. 좀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림을 좀 준비했어요. 씨를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이렇게 가보신 분도 있지만은 거기는 토폐함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돌이 많습니다.
뭐 유다 광야라든지 갈릴리라든지 가면은 우리는 그냥 평화지대잖아요. 뭐 담양평야, 뭐 나주평야 쫙 그냥 평야가 펼쳐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면은 그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돌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경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뿌리고 나서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곳을 이렇게 경작을 이렇게 하는데요. 네. 다음 보시면은 이렇게 돌들이 많잖아요. 네. 돌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경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돌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여기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네. 다음, 네, 제가 그 화가들을 좋아하는데요. 네, 고우라는 화가가 그렸던 씨 뿌린 자예요, 비유랍니다. 네, 고우나 그 렘브란트, 밀레 이런 사람들의 그 그림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성경을 깊이 있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지. 고우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 씨를 뿌려요. 근데 여기가 이제 길가예요, 길가. 여러분 뭐 농사 지어봤는가요? 네, 전 농사 지어봤어요. 저희 집이 담양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을 도와가지고 항상 밭도 많이 갈고 거기다 씨도 많이 뿌리고 뭐 고구마라든지 많이 심었어요. 이렇게 농사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갈아가지고 반드시 뭘 만드냐면은 길가를 만들어요. 길가. 그 길가로 이렇게 다녀요. 이리로 다니고 여기다 씨도 뿌리고 이렇게 물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가는요 계속 이렇게 일할 때 이렇게 갔다 보니까 여기는 씨를 뿌리는데 씨가 여기서는 자라지 않는 거예요. 네. 씨는 여기서 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새가 있어요. 새가 있는데 새가 와서 금방 이것을 네, 먹어버리는 거죠. 네. 네. 다음 네. 네. 씨가 뿌려져요. 다음. 네. 그러니까 씨를 뿌려진다는 거는 말씀을 뿌린다는 것이죠. 말씀을 뿌린다는 거. 네. 밭은 지금 듣는 사람의 지금 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까지. 네. 다음 분인가요? 네. 뿌려졌어요. 뿌려졌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씨가 길가에 떨어질 때 씨가 자라지 않죠. 네. 그리고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면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우리 15절 말씀. 네. 15절 말씀. 네. 우리 경환이가 한번 읽어줄까? 특명제가 성경책. 우리 경환형제가 교회 오늘 처음 나왔어요. 저번에 시원이가 쳤고. 네. 15절 말씀 읽어주세요. 말씀이 길가에 부르셨다는 것은 이들이 가리키니 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워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네, 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하셨죠?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네. 이것은 복음이 선포될 때 사탄이 와서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마음을 잠가버리게 하는 것이죠. 오늘 세상이 그렇죠. 얼마나 정말 적대적인가요?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 잠가버리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근데 벌써 말씀을 들을 때 벌써 비판하고 그리고 거부를 해요. 마음이 그냥 굳은 길가처럼 그냥 마음이 그냥 굳어 있어요. 이것도 바로 사탄이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빼앗는 거예요. 네. 대부분 교만과 무지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죠. 바리새인들. 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그들은 완악해지고 그들의 마음은 굳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요, 이 순간에도 이곳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방해를 넣는 거예요. 방해를. 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호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네.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호미하게 합니다. 참 비참하죠. 네. 그래서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무리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씨가 길가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씨가 돌밭에 또 떨어진 것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네. 자, 씨가 돌밭에 떨어졌어요. 네. 돌밭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흙으로 덮여져 있어요. 흙 밑에 돌이 있는 거예요. 네. 자갈밭이. 그래서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긴 내렸어요. 근데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얕게.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해가 쨍쨍 쬐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말라 죽죠. 이 뿌리가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돌 위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물을 많이 흡수하지 못해서 비틀어져서 죽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아름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자, 이 씨가 이렇게 뿌려졌는데 이 돌 위에 돌밭에 떨어져서 이제 햇빛에 이렇게 말라 죽은 의미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 자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기뻐요. 감동을 받아. 에베시아는 막 눈물을 흘려. 근데 나가서 환난을 당하고 박해가 일어날 때 금방 곧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이 신앙의 이 피상적인 상태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전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한 상태죠.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흙에 덮여 있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외면적인 태도로는 믿음이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짜 은혜라면은 일주일 후에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바로 반응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들은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를 지속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신앙은 시간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피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결코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만약 그런 그 마음이 없다라면은 우리 마음이 지금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그런 상태예요. 이것은 지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아. 예.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세 번째로 이제 이 씨가 또 어디에 뿌려졌느냐? 가시떨 위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를 못하였고. 자,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씨가 어디로 떨어졌냐?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어요? 저는 저희 집이 저희 울타리가 가시나무로 되어 있어요. 저희 어제도 아니 우리 주한이는 많이 봤을 텐데 저 이렇게 가시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풀이 이렇게 자라요. 그러면은 그 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가시나무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 기운이 세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의 뿌리를 이렇게 캐보면요, 뿌리가 굉장히 강하고 쫙 이렇게 뻗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파여가지고 열매가. 근데 이 기운이 센 이 가시나무 거기에 지금 파종을 했는데 씨가 거기에 뿌려진 거예요. 자, 어떻게 됐다겠죠? 가시가 자랐다고 해요. 자랄 수는 있어요. 가시가 자랄 수는 있는데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자란 것이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라긴 자라지만 결실하지는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거나 또 돌밭 위에 떨어진 거나 또 가시밭 위에 떨어진 거나 똑같은 결과를 맞이한 거죠. 결실을 맺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면 이 가시에 떨어진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희강 형제가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영예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금방금방 알아들었어요. 금방. 그래서 지금 가시나무에 이렇게 씨가 떨어졌는데 결실을 맺지 못하는구나. 근데 거기에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그것을 금방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는데 이것이 결실을 맺지 못해요. 그것은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막혀 질식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신앙을 질식시키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염려. 우리 청년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염려를 많이 해요. 직장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또 재물의 유혹. 요즘 시대는 이 돈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이 재물의 유혹이 또 큽니다. 그리고 기타 많은 그런 욕심들, 향락, 요즘 쾌락 문화잖아요. 이런 염려와 또 돈의 유혹 그리고 쾌락의 이런 문화가 이런 우리를 질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 네.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굉장히 종교적인 질문을 했어요. 오늘도 교회 안에 많죠. 종교적인 열심으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청년은요, 뭐 신앙이 없다든지 열심이 없다든지 이런 청년이 아니었어요. 십계명도 전부 다 잘 지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을 듣고 그가 거절하고 그가 가버렸어요. 그가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그가 떠났을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근심이 많아졌어요. 자기가 신앙심도 좋았어요. 십계명도 다 지켰어요. 근데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돈을 그가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라고 하니까 걱정해서, 염려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가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지금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날 아마 예배당에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근심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장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옛 시대의 원리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의 상태는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래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이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동일하게 우리도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배당 문을 벗어나는 순간 월요일 일하러 갈 때 세상 생각들에 묻혀서 질식을 당해요. 세상의 염려에 질식을 당해요. 만약 이런 상태로 오래 간다면 위험한 상태. 예수님께서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질 때 그 말씀을 좋은 땅에 뿌려지면은 많은 이제 결실을 열매를 맺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짓잖아요. 밭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려요. 사실은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저도 이렇게 농사를 지었지만은 사실은 이 비유안에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상식을 벗어난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농부로서 경험상 이 씨를 갖다가 이렇게 뿌리잖아요. 뿌리는데 이 뭐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길가루,
사실 많이 뿌리지는 않나요. 그리고 이 좋은 땅 위로 이렇게 보통 뿌리죠. 그러니까 이 씨 뿌린 자가 굉장히 많은 씨를 지금 뿌렸다는 거예요. 뿌렸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지금 8절 말씀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됐다는 거예요. 보통은요 많이 이렇게 풍년이 됐다. 그러면 보통 한 10배 정도 10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금 과장법을 쓰는 거죠. 과장법. 좋은 땅에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인내하고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지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복음의 깊이를 느끼고 우리가 깨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더라도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전혀 믿지를 않아요. 거부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처럼 어린 아이들에게 전하는데 알아들어요.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이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조명을 해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시연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우리 태경장.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예수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예리하지 못한 것이 되는 자가 위장과 별거를 시키지 아니니라. 아멘. 말씀이 들려지는데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뭐라겠어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느라. 오늘날 수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와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린 말씀을 들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는요,
국어 실력만 있으면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역사는 일어나질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를 고쳐주소서, 하나님 나를 수술해 주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들추어 주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과 더불어 역사를 하세요. 성령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이 가시떨기를 끊어버리시고 또 이 굳은 돌을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가 이 열매 맺기에 합당한 그러한 옥토의 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 엎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지금 마음밭이 돌밭이고 길가고 이 가시떨기 밭인데 우리가 옥토의 밭으로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바꿀 수가 있어요? 밭이 스스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반응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불반응과 이 무력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이 떨어질 때 돌과 이 가시떨기를 부수고 그 밭을 옥토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로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모두 돌밭이요 길가요 가시떨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이 돌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떨기 같은 내 속에 새 생명의 씨가 오직 은혜로 심겨졌다는 것을 깨달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 생명의 씨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 옥토가 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돌밭 같은 상태였어요. 베드로가 피터잖아요. 피터라는 것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환난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죠. 도망을 갔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작은 고기를 구워서 못 자국난 그 손으로 친히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셨어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녹아져 내렸어요. 그의 마음이 돌밭 같은 이 마음이 녹아져 내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 길가처럼 우리의 이 돌밭 같은 우리의 이 가시 떨기와 같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 굳어있고 잠겨져 버린 우리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깨어지지 않은 고집과 교만함들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이 옥토와 같은 밭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실망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또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했어요. 들으라.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으라는 것이죠.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키십시오. 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복음을 늘 전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